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9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화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묵시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저들의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뜻을 분별하여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쌓여갈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를 떠나 보내며 슬픔에 잠겨 있는 김광진 집사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모든 장례 일정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발견하며 그 가족이 이 일로 인하여 더 연합되며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약한 성로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고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육신의 약함을 통하여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야곱의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그 마음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어떤 세상적인 교훈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죄의 깊이가 더 드러나게 하시고 그에 못지않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더 큼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의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의로 여겼다는 그 하나님의 선언과 오늘 본문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반복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또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나칠 수가 없으므로 반복되는 말씀이 오늘 함께 부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말씀이 더 긴데 오늘은 어쩌면 서론격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로움, 그 의로움이 어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할례자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또 율법을 받은 백성이나 율법을 받지 못한 백성이나 율법 이전의 사람이나 율법 이후의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지, 그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혹은 율법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4장을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요 율법 전 사람이고 다윗은 율법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죠. 또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이게 어떻게 계시가 되는가를 설명하자면 오늘 날 새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약간 언급을 하고는 갈 거예요. 아브라함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복의 근원자로 삼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으게 되고요, 땅을 지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모으냐,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그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후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요거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후손이라고 하는 게 제라, 그래가지고 단수형으로 써서 뭘 가리킨다고요?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육신의 자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결국은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 본문을 해석할 적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의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누구를 믿는 거냐, 무엇을 믿는 거냐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약속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백성을 어떻게 모아주시느냐, 그냥 모여라 헤쳐 모여 이게 아니고 너희 후손들이 나중에 이방의 객이 될 거다. 약 400년 동안 객이 될 거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끌어 내오겠다. 내 백성을 내가 이끌고 나오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 하였다가 거기서 400년이 흐른 후에 그동안 백성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그 백성을 내가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라는 얘기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또 아브라함의 예언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땅을 예비하는 묵시가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오늘도 이 아브라함을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민족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시면은 뭐 길게는 말 안 하겠고요. 그냥 짧게 말하면 그 아브라함이 그 생애를 통해서 예수를 계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삭이 태어나요. 그러면 이삭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100세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없는 데서, 불가능한 데서 아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상징으로서의 이삭의 출생이에요. 또 하나는 이삭을 갖다 바쳐라 그랬을 때도 제물이 된다는 거는 죽었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그 제물을 삼지 않고 다시 살려내 오잖아요. 부활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예수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대략 뭐가 잡혀져요? 백성이 모아지는 거, 그 다음에 땅이 설정이 되죠. 약속의 땅.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려면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왕이 필요하죠. 근데 이 왕은 다윗으로 인해서 왕의 상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 1절은 좀 외우셔야 되는데, 1절은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낳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14대씩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완성이 되는 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큰 그림으로 볼 때. 나중에 이제 좀 주일날 가면 이거 좀 더 건드릴 테니까, 결국은 이제 오늘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윗도 의로움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의로움을 받아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기들의 행위로서 의로움을 받지를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의는 여러분들이 뭐 어느 대충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대충 뭐 이해가 돼요. 그렇죠? 여호와의 약속을 믿으니 그가 의로 여김을 받았더라. 그리고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로 증명합니까?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라고 할 적에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 본문이에요. 언약을 체결하시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제 3년 된 가축들을 전부 갖고 오라 그러고 네가 배를 좀 갈라라 그러단 말이에요. 두 개를 딱 쪼개라. 딱 쪼개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엎어질 거 아니에요. 동물이 하나 있으면 이게 다 이렇게 쪼갠단 말이에요. 이게 쪼개는 게 말이 쉽지. 그게 비둘기는 뭐 쪼갤 것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쪼개라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환상을 봐요. 그러는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불로 임해서 거기를 지나가요. 근데 거기에 누가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다 말하면 주일날 할 말이 없는데, 원래는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게 쪼개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고대 시대에 언약을 체결할 때 말이죠, 문화적인 구조가 있어요. 언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옛날에 그 사극을 보게 되면 당신과 나는 동지요, 무조건 우리는 비밀로 결사대를 꾸렸으니 이제 우리는 피로 의형제를 맺읍시다 뭐 이래갖고 손가락 깨물고 물에다가 타가지고 피를 딱 타요. 전부. 그럼 피가 섞일 거 아니에요. 막 젖어요. 그거 많이 봤죠 여러분? 드라마에. 안 봤어요? 나만 봤어요? 이렇게 막 젖어요. 그 다음에 자 돌아가면서 마십시다. 쫙 마셔요. 꼴깍꼴깍 마셔요. 우리는 이제 한 몸이요, 동지들. 이제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킵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또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장비, 관우가 또 뭐 딱 서가지고 막 의형제를 맺었다 그러잖아요. 참고로 그거는 소설입니다.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믿는데 그거는 소설입니다. 삼국지 얘기하는데 삼국지를 제가 왜 정정해 줄까? 그거 필요 없는 말인데. 하여간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그건 소설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드라마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고대 시대도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나라와 나라 사이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약을 맺을 때 비장한 각오로 맺을 때 그렇게 쪼갠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그 창업하신 게 아니고 그 문화적인 그 당시 사회적 가치 혹은 공동체 신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쪼개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같이 지나가야 돼요. 원래는 같이 지나가야 되는, 계약한 사람들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왜 같이 지나가느냐, 만약에 계약을 누구 하나가 어기면 이와 같으리라 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거다라는 거를 상징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이거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주일날 할 얘기예요. 이게 원래는 하나님만 지나가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죽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약속 깨면 내가 이와 같을 거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자원해서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정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흘려버리시잖아요.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본인이 당신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가 이와 같으리다요. 그 희생으로 아브라함이 의를 얻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거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인하여 얻은 게 하나도 없다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거기 가가지고 뭘 했어요? 희근이 들어서 다시 약속을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한 게 없죠. 다시 돌아올 때는 자기가 어떻게 돌아왔어요? 아내 뺏겼는데 돌아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문 사람 바로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얼른 너 네 아내 가져가라. 그리고 어차피 아내 데리고 올 때 줬던 지참금 도로 내놔라 이래야 되는데 도로 내놔라 말도 없어요. 깡그리 긁어가지고 와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롯 구할 때 엄두도 못 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나라 군대가 그 당시 어떠했다라는 거를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주일날 318명 가지고 그 내 나라 연합군은 어떻게 싸웁니까? 싸우려는 맘만 먹는 게 그게 어리석음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318이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게 처음 듣는 것처럼 눈들을 하고 계셔서 제가 놀랍니다. 제가 이게 처음 듣는 것처럼 눈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아니 다 얘기한 거 그냥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면 맞아 이러면 기억하고 있구나. 그런데 처음 듣는 것 마냥 이러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그동안 주일날 뭔 얘기를 했나. 하여간 318명이 하나님 나의 도구 도움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은혜가 깊어지면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10분의 1을 떼갖고 하나님 옛다 먹어라 이게 아니라 그냥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11조의 그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감사에 드리는 예물이 11조라고 그랬어요. 계산 산수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 원래는 나중에 말라기 할 때는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 창세기에서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고 나를 의로 삼아주셨어요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4장의 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기가 무엇을 얻었다 할 때 그 자기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말이 안 된다. 행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의가 없어요. 그런데 행함으로 했다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 자랑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내 공로를 세웠으니까 자랑할 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이 사람한테는 없다예요. 니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조차도 행함이라고 하는 걸 드러낼 수가 없다. 근데 너희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느냐? 자손 주제에 뭘 또 행함이 있다라고 떠들고 다니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니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조차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조차도 자랑이 없는데 니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우긴다고 치자. 그래. 근데 왜 니들은 어떻게 아브라함도 안 하는 그걸 니들이 하고 있느냐? 오늘 이 시대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얘기했죠. 아브라함 자손이,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말을 예수 안에 의로 입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분명히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할 때 그래, 그렇게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그 아브라함도 의로 여겨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야 말할 게 뭐냐 이겁니다. 그냥 의로 거저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 4절 말씀에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보수를 받았으니까 내가 일한 것만큼 보수를 받잖아요. 그런데 보수로 여겨지지 않아요. 만약에 은혜로 의로 그냥 거저 받았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가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요. 다윗도 보자. 다윗도 자기 스스로가 의를 얻은 게 아니지 않느냐 하고 이제 여기는 설명이 없지만요. 7절과 8절의 모든 내용이 다 그 다윗의 그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다윗을 가리킨단 말이죠. 물론 여러 죄인들을 다 가리키죠. 그런데 꼬집어서 이제 다윗이 나오는 말은 다윗이 뭘 했습니까? 복을 받았죠. 기름 부으심 받았죠. 왕 되기 전에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밧세바 사건이 있죠. 또 하지 말라는 이웃이라네. 그 인구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큼 부강했나 한번 따져보는 거. 산수하신 거예요. 이게 다윗이 산수를 했단 말이에요. 계산으로 돌렸다고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한 거라든지 또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성전을 넌 지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과 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그렇게 많아도 그 죄가 가려져요. 또 그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통회 자복해요.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간증해요. 주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회개로 들어가 버려요. 그게 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다윗, 이게 훨씬 더 전쟁에서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것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게 더 강한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들여다보고 자기가 누군지를 확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나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라고 그 시편에서 그 수많은 시가 막 등장하는 거예요. 죄의 처절함을, 그 비극을 깊이 깨달은 자가 다윗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요 산성이요 요새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도움이요 내가 어디다가 눈을 돌릴까? 여호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게 다 산 뭡니까?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께 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시편에 엄청나게 고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뭘 지켰다가 아니라 죄가 발각되어졌을 때, 폭로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나타나서 내가 내 죄가 드러났을 때 바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항복하는 자,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셔서 죄를 인정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함받고 가려주겠대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더 죄인이래요. 어디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정말 깨달은 자는 우리가 생각보다 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동시에 우리가 더 복음 안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생각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복음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 안에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자라면 여러분의 죄가 생각보다 이게 깊구나,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이 우리한테 있구나, 이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어요.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는데 내가 피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그 구원이 굉장한 큰 감동과 감격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자랑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자랑하는 게 다 뭐예요? 정욕으로 구한 거, 땅의 가치들, 세상의 어떤 보상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죄의 깊이가 너무 깊다는 것을 깜짝깜짝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놀라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다윗이 뭘 상징해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민족, 백성과 그리고 땅을 상징을 이렇게 해줬다면 다윗에 와서는 그게 뭡니까? 왕을 상징해요. 왕은 또 누구예요?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성경은 다 예수를 계시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계시되어야 돼요. 그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한 장 한 장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것으로 완전히 자기화 시켜야 돼요. 한 번만이라도. 자꾸 이거를 어떤 설교로, 어떤 또 하나의 말씀으로, 어떤 지식으로, 어떤 성경 풀이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모처럼 확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 여러분을 뒤흔듭니다.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여러분이 깨어나라고 막 흔들어요. 그 말씀 여러분을 지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요. 그것도 잠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나타났으니 복음의 능력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유통하며 축복을 유통하며 은혜를 유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계시하며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은 복음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죄의 심각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고 넓고 오묘하고
신묘막측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저들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예수가 계시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능력이며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저들에게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